아주 오래전에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야 말았는데, 이 마니교라는 이단은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을 합리화하는 질이 아주 나쁜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과 방탕을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니교의 교리에 이 심취한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말을 잘했기에 결국에는 수사학을 전공해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다른 학문도 아니고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최고의 권력, 최고의 무기를 움직이는데, 그 최고의 권력과 무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웅변력이죠. 그런 교수가 된 후에는 탁월한 웅변 실력으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며 점점 날이 갈수록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허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한 짓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의 부도덕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만족은 없고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큰 고통과 근심에 빠져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책을 펴서 읽으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그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죠. 이거 완성된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영육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낮이 점점 가까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거 짝을 이루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탕하지 않는 것이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짝을 이뤄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또 짝을 이뤄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이름을 한껏 부르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히포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북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만 되는 때인지를 아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방대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로 큰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돼 가지고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런데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우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곧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금방 40대 됐잖아요. 여기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40대 미만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 2층에 우리 10대 아이들이 앉아있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금방 쟤네들 40대 됩니다. 할렐루야. 금방 40대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눈 딱 감으면 10대의 제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32년 전, 33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그냥 보여집니다. 근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내일 모레 50입니다. 올해 지나가면은 제가 또 1월생이에요. 1월생이다 보니까 금방 저는 나이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내일 모레 50이라는 것 때문에. 금방 지나가요. 금방. 아홉수라는데 40대가 지나갑니다. 50대 금방 됩니다. 눈 감으면 50대 딱 되면 60대입니다. 60 넘어가면 80 그냥 넘어 점프. 80 점프. 나중에 100세 금방 다가와. 할렐루야. 금방 다가와. 금방 다가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빨리 그만큼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빛은 지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의 빛은 지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랑을 하면서 사느냐? 재미난 것은 사랑의 빛은 지면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좀 복잡하죠,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석절에 걸쳐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고 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은 지면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면 율법을.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쁘신 분이에요. 온 천지 관리하기도 힘드신 분입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를 관장하시기도 하나님 바쁘고 급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말씀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책을 썼어요. 약속 그리고 구원.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파워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괜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눈물이 쏟아져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괜히 울보가 되지? 전부 다 울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울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니까 괜히 작은 일에도 감동받고 우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냉랭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놀라서 목사님 진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표현을 잘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니? 그랬더니 애들이 꼭 마른 나무 토막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저 20대에 많은 친구들이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거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 아니었죠. 제가 그랬더니 저기 형님 설교를 듣게 되면 이 성경 공부를 듣게 되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빨려 들어가서 듣습니다. 마른 나무 토막이라며. 그런데도 이상하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냉랭했었어요, 진짜. 울지 않았어요. 20대 이제 웬만하면 왜 웁니까? 도대체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30대 지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담임 목회를 제가 35살에 시작을 했어요. 담임 사역하고 그러니까 울 일이 너무 많은 울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바다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늘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강줄기를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푸른 나무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꽃이 만발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거쳐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말씀의 축복이었어요. 말씀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진 역사, 이상하게 냉랭하게 흘러가는데도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요. 왜? 감동이니까, 감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내 자신이 취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새로워진 영혼, 나의 거듭난 자아, 이것이 자꾸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챌린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나간 과거가 자꾸 눈에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은 주고받아야 커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는 것을 좋아해요. 사랑을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나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누구는 받는 게 익숙합니까? 다 마찬가지지. 물론 남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받을 생각만 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은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랑이 많고 정이 많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는 것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김장도 잔뜩해서 퍼줘야 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주면은 진짜 좋아하거든. 주면은 이런 귀한 것을 나한테 가지고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주는 것 진짜, 받는 것 진짜 좋아해요. 주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받는 순간에 용도가 생각이 나니까. 딱 받는 순간에 용도가 생각이 나요.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러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랑의 빛은 지고 살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사랑의 빛은 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참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은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줄 줄을 모릅니까? 나눌 줄을 모릅니까? 분명히 그 사람 뒤에는 받아보지 않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랑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야 이 속에서 사랑이 싹 틉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을 받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거 잘하셔야 돼요. 받는 거. 예수님을 믿으며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상하게도 누구라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존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 그 풍요로운 사랑,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랑. 이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사랑. 다음 주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의 안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뭘로? 사랑으로, 뭘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심장을 타고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거룩한 삶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루는 최고의 비법,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율법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율법을 이루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언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었지? 근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졸리시겠죠. 이렇게 막 외치는데도 조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기분이 뒤지게 나빠요. 진짜 맥이 풀려. 언젠가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언젠가 K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K 목사님은 S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은혜 너무 되더라고 진짜.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늘 가지시고, 눈이 초롱초롱해야 은혜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이 뚝뚝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감히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데 어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일을 내 맘대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웃의 것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 간혹가다 이런 것은 있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은 들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았어야 되겠는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밤에 와서 기도도 안 해, 새벽에 와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맨날 끌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기도해야지 산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괴리감이 있죠. 괴리감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괴리감이 점점 좁혀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좁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2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2시간이 모자라면 10시간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려 들어가요. 서서히 예배 속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렸죠. 말씀 자체를 사랑하시라고. 이건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야. 치부하고 멀리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할까? 그런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여건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생 얻도록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고백 딱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더 부어주실 것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세상 일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 끌고 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나요? 비비 워필드라고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그리고 비비 워필드, 이렇게 세 사람이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근데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특히 비비 워필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성경을 붙들면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첫 시간은 재미있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요, 오히려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삶과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저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붙들고 가잖아요. 처음에 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훅 떨어뜨려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서서히 우리 내추럴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삶으로 체질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꺼번에 훅 주면 훅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차곡차곡 안에다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이해시킵니다. 성경이 성경을 붙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성경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야. 성경이 내 영혼을 붙잡고 가는 거야. 성경이 내 심장을 녹여주는 거야. 성경이 내 눈을 밝게 하시는 거야. 성경이 내 손을 분주하게 하는 거야. 성경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야. 성경이 나에게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야. 성경이 사람들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 역사가 누가 하느냐, 성경 말씀이 직접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걸 체득하셔야 돼요. 이걸 체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고백했죠. 뭐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평화로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고백 터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참 놀랍죠. 이 행복에 여러분들 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왁 먹어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데 새로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전동차처럼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중요한 결의를 했더라고요.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나라 국산으로 만드는, 국산화하는 작업을 해요. 35조 원인가 이렇게, 27조 원인가 35조 원, 제가 정확히 언뜻 봤어요. 140대의 신무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국회가 잘 통과돼야 되는데, 잘 통과돼서 우리나라가 무기에서 일본, 중국, 미국, 소련, 러시아 다 앞서가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명량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을 거두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조직력, 한 몸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명쾌한 공격력,
치고 빠지는 대단한 전략.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이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무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판옥선. 이번에 명량을 찍으면서 80m짜리 판옥선 만들었대요. 길이가 80m짜리. 엄청 큰 배입니다. 길이가 80m. 그 씬 하나를 잡기 위해서 80m짜리 배를 건조해서 띄웠어요. 목선을. 판옥선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일본의 외선하고 딱 부딪히면 외선은 그냥 박살나버려요. 빠른 속도로 게다가 물살을 타고 가서 찔러대면 그냥 박살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본 배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판옥선이 이렇게 안 붙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겹치기로 만듭니다. 겹치기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일본에서 나는 그 소나무나 이런 잣나무나 전나무보다 한국산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더 북쪽에 있잖아요. 위도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잣나무니 전나무니 소나무니 전부 다 일본산보다 우리나라 것이 훨씬, 일본 소나무는 누르면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 소나무는 누르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로 딱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판옥선이 대단한 무기예요. 잠수함처럼 그냥 대단한 무기.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울돌목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명량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 화포였습니다. 화포는 유효 사거리가 960m, 970m였어요. 조총은 뭐 30m, 50m, 뭐 많이 잡아야 100m,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걸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 우리나라 무기 좋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지스함 2대인가 3대 떠 있는데 15,000톤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전투력은 15,000톤급이 이지스함이 다 합니다. 항공모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스함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했어요. 이번에 전투기에도 그 최첨단의 전자산업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가 첨단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삼성이 위기다 하니까 애플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반도체, D램 반도체 넣기로 했습니다. 애플하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반드시 20-30년 내로 계속 번성을 할 것입니다. 위기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무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두 가지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말씀과 기도가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하려면 무엇으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통하게 하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미친 듯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이웃을 변화시켜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제발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거스틴이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도 설령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또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십니까? 왜 헌신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하면은 따라서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좀 선봉장이 되면 안 되나요? 내가 선봉장이 되면. 우리는 헌신할 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는 헌신은, 미안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헌신해 보자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런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최대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봐, 이거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 내가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멈추지 말라니까요. 멈추지 말라니까요. 누가 많이 했어, 그래서 나도 많이 해. 물론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건 누가 안 움직여, 그래서 나도 안 움직일 거야. 이거는 정말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때문에. 저는 SFC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 자체가 좋아요. Student for Christ. Student for Christ. 이 for라는 전치사 때문에 좋아요.
이 전치사의 의미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학생이라. 하나님을 향해. 목적이 분명해요. for라는 의미는 때문에, 이런 뜻.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문에 움직이는 학생들. 공부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안의 실력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은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죠? 물론 은혜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서 혹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후에도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멈추시렵니까? 예배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쾌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에 힘쓰는 삶을 사는 동시에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독야 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비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진정한 거룩,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거룩, 말씀 안에서의 거룩, 삶의 현장 속에서의 거룩, 수많은 악인들이 있고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속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도전하고,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뿌려대고 사랑을 심어가면서 추구해가는 진정한 거룩.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 죄악의 옷을 벗어던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위한 대전투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이 하나님 말씀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삶에 대한 분석력도 아주 탁월해집니다. 삶에 대한 분석력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져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낮과 밤에는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낮에 입는 옷하고 밤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되는 옷과 입어야 되는 새로운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직도 밤인 줄 알아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꼬리만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머리는 이미 찢겼거든요. 상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졌어요. 지는 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그런데 마귀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에 미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귀신 뭐가 이렇게 여름만 되면 무서워. 산속에 들어가면 피피 무거워지니까 귀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귀신이 직접적인 해를 못 갖게 우리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죽냐? 귀신에 놀라서 죽어요. 놀라서 도망치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물에 퐁당 빠져서 죽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가지고 자기가 죽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밤이 깊고 라고 하는 말은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지났다. 이게 뭐 마귀가 역사하는 밤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는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대낮이 되듯이 벌건 대낮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맹활약을 하시는 대낮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갔다. 안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20여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촛대가 옮겨졌다. 싱가포르로 갔다. 홍콩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막 외쳐댔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은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위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열심히 대단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이룰 것인가 고민하는 민족, 세계사의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성령께서 맹활약하시는 지금 한 낮을,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해가 구름 속에 가려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도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해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빛을 바라보고 뛰어가자고요.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발 벌떡 일어나세요.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세요.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엉덩이만 하늘 향해서 돌출시키지 마시고, 지구멍에라 조사오니 내가 숨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빛의 옷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갑옷이라. 빛의 갑옷. 일반 옷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입는 옷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으면 악한 원수 사단이 쏘는 모든 화전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펼쳐가실 위대한 전투 앞에, 그 한복판에, 그 전면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 서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깃발 높이 들고 나가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들이고 장자들의 총회를 이룰 것이며, 그 장자들의 총회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놀라운 파워를 나타내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갑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만날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멀뚱멀뚱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주님이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 새 옷으로 여러분들 갈아입으셔야 돼요. 아직도 더러운 정욕의 옷,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아직도 단정치 못하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직도 방탕하십니까? 아직도 술 취함에 빠져 계십니까? 이게 하나의 문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에 빠져 계십니까? 아직도 쟁투와 시기에 빠져서 여러분들 세월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분명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때는 찔리셔야 됩니다. 확 찔리셔야 됩니다.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받으셔야 됩니다. 온갖 음란의 문화, 온갖 퇴폐적인 문화가 우리를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함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보면 단정치 못한 자기 모습, 술에 취해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부정한 나의 모습. 자르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거룩한 과정 속에서는 내 모든 죄를 내려놓게 만드는,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끊어놓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2차적인 구원은 사회와 문화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술 친구들하고 멀어져야 돼요. 전도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같이 욕하지, 술 마시다가 같이 욕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어요. 진정 거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옷, 그 의의 옷, 그 거룩의 옷, 그 말씀과 성령의 옷,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최고봉은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 사랑의 최고봉은 절제인 거예요. 절제하시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작이에요.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 양선하고 자비롭고,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3가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들이는 거예요. 온유,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도록 자꾸 길들이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진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들 어떤 데 절제하세요. 음식 많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믿어요. 물만 먹고는 살 안 쪄요. 잘 몰래 먹어서 그렇죠. 몰래 먹어서. 뭐라도 먹더라고. 뭐라도. 물론 진짜 체질인 분들도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깨닫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적게 먹으면 몸도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부리지 마시고, 또 뭐 어렸을 때는 대부분 보면은 꿈이 무엇입니까? 세계일주. 세계일주에서 뭐하는? 전 세계일주 똑같아요. 뉴질랜드 지상의 마지막 남은 라스트 파라다이스 막 외쳐댑니다. 한국보다는 좋아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4시간 넘게 양떼만 똑같이 보고, 구름산 똑같이 보고, 나무 없는 산 똑같이 보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실까요? 달려보세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 나라는 나무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집도 없어요. 집도 없어.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요. 또 어디는 살림이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파인 추리들이 잔뜩 심어져 있는. 가도 그 소나무만 나와. 가도 한 6시간 이상 소나무 밭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 좋으세요. 야 문 열어라 소나무 밭이다. 소나무 밭이 한 10분 지나면서 시들해집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사막? 사막 뭐예요? 1시간만 그 땡볕에서 고생해라지.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행하는 꿈을 꾸세요. 그건 정말 행복하더라. 응? 정말 행복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단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그 뭐 두 가지 꼭 사랑을 강하게 나누려는 동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거룩에 대한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놈은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저놈은 누구를 닮아서 저래? 누구를 닮긴 엄마 아빠 닮았지. 누구를 닮아요? 근데 저희는 싸우기 싫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다 그랬어요. 나쁜 모습이. 아이 자식 어떻게 할머니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엄마 아빠 좋은 걸 닮아야지. 그 부부끼리 안 싸우겠다고 써먹는 거고 사실은. 너무 똑같아요. 어렸을 때 나쁜 짓 하잖아요. 저는 딱 봤습니다. 제 모습이더라고. 저 어렸을 때 모습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려면, 그것을 딱 끊어 주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 이 밸런스 여러분들 유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그거 닮아가거든요. 그거 닮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